이 근본주의, 펀더멘털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일어난 운동인데요. 언제 태동이 되었는가? 1878년에 나야가라 성경의 예언 컨퍼런스에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근본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는가? 근본주의는 누구와 싸우는가? 근본주의는 무엇을 위해 투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교본을, 지침서를 그렇게 이 미국과 세계에 준 분이 바로 사진에 여러분이 보시는 그 유명한 R.A. 토레이 박사님입니다. 토레이 박사님하고는 저는 인연이 참 깊습니다. 왜냐하면 토레이 박사님이 제가 공부한 바이올라 대학 그 안에 있는 제가 그 신학대학원, 탈봇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서 제가 석사, 박사를 다 했으니까 그 바이올라 대학의 설립자가 R.A. 토레이 박사님입니다. 저하고는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아주 세계 최고의 영적 지도자,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미국과 영국의 학자들을 모아서 책을 그렇게 저술하게 했습니다. Fundamentals, 근본적인 것들, 이런 제목의 책을 12권이나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그 주인이죠. 네. CEO가 R.A. 토레이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당시 300만 불이면 지금 아마 한 3천만 불 안 될까 싶어요.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 펀더멘털스를 12권 전집 이거를 만들어서 무료로 이 미국과 또 영국이나 또 세계에 보낼 수 있는 대로 다 보냈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죠. 네, 근본주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정통 개신교의 신앙과 교리를 수호하는 것이 이 근본주의 운동의 목적이었습니다. 워낙 많은 적들이 이렇게 정통 개신교의 신앙을 훼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작용을 이 신실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펼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펀더멘털스라고 하는 책의 12권에 누가 우리의 적인가? 우린 누구와 싸우는가? 첫째는 캐톨릭과 싸운다고 했습니다. 캐톨릭에 대한 비판이 많아요. 또 각종 기독교 이단들에 대해서 또 쓴 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또 무신론, 사회주의, 진화론, 무엇보다 자유주의 신학, 거기에 아주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고등비평, 하이어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을 일반 책과 같은 그런 그 책으로 취급을 하고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독일 교회를 무너뜨렸고 유럽 교회를 무너뜨렸고 이제 미국에 상륙해서 미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때 당시에 한국 교회도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그냥 놔둬서는 정말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근본주의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10년에는 미국 북장로교 총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근본주의 신앙이 공격을 받고 있는 5가지 필수적인 교리가 있는데 5가지를 천명했습니다. 성경의 무엇성이 공격을 받고 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역사성이 이 5가지가 아주 무자비하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 말을 했습니다. 네, 1919년이 되니까 단체가 설립이 됐습니다.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윌리엄 벨 라일리, 이분은 침례교 목사님인데 아주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고 지도자였었습니다. 이분이 주도하는 가운데에서 프리밀레니얼 배프티스트, 전천년설을 신봉하는 침례교인들과 또 독립교회에 있는 그런 교인들이 합해서
세계 기독교 근본주의 협회를 창설을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 단체였는데 이후에 뭐 우후죽순으로 여러 근본주의 조직체들, 단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근본주의 이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승부처는 어디였는가 하면 미 북장로교 그리고 침례교단들이었습니다. 침례교인들은 그 당시에도 제일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지만 그 당시에도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지가 어디냐? 근본주의 운동의 중심지가 어디냐? 미 남침례교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근본적인 신앙을 위해서 싸우고 전파하기 위해서 수많은 새로운 교회들이 미국 남부지방에 중서부 지방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본주의 운동의 결과입니다. 이 근본주의 운동이 미국 전역에 아주 수많은 부흥센터들을 설립을 했고 부흥회도 많이 했고 선교 단체들을 많이 또 세웠고 여러 근본주의 신학교들을 세웠고 또 기독교 대학교 또 성경 컨퍼런스를 많이 열었고 기독교 신문 기독교 라디오 기독교 언론 단체를 많이 설립을 했습니다. 이 근본주의 신학교 가운데서 제가 미 서부에서 로스앤젤레스 바로 근교입니다. 거기에 바이올라 대학 안에 있는 탈봇 신학대학원, 이 바이올라 대학은 1908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미 남부, 중남부에 있는 이 포트워스주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인 사우스웨스턴 배프티스트 시올로지컬 세미나리, 거기에서는 그 학교도 역시 1908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이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근본주의 운동하면서 세운 텍사스에 있는 신학교 또 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그런 셈이 되었습니다. 근본주의 운동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이 근본주의 운동이 1940년대에 들어오면서 양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근본주의 안에서 이건 너무 우리가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너무 비판하고 너무 갈라진다. 우리가 좀 연합해야 된다. 그리고 나와 다른 너무 가혹하게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관용해야 된다. 그리고 지성, 이 지식 이런 데 대해서 너무 엔타이한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짙다. 그러니까 지성,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세계니까 우리가 그것도 우리의 이 근본주의 신앙에 지켜야 할 그 부분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우리가 자꾸만 교단에서 분리하고 이렇게 자유주의화된 교단에서 자꾸만 나오고 그러지 말고 그 안에 아직 그 살아있는 이 신앙인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접촉해서 그들도 세우는 교단으로 침투해 들어가자. 나오기만 하지 말고 또 사회적인 문제를 너무 우리가 등한시했다. 너무 교회 안에만 우리가 문제만 생각했다. 사회에 우리가 문제를 생각하고 참여를 하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근본주의 안에서 일어난 운동이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에반젤리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뭐 근본주의나 복음주의나 믿는 말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여기 지금 얘기한 것 같은 그런 특징을 이제 가지고 강조를 하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이때 제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이 위에 오른쪽에 보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 근본주의가 197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하나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세속적인 인본주의다.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미국의 사회와 미국의 교회를 침투해서 미국을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위기를 맞도록 했다. 우린 진짜 위기 가운데 있다. 이런 데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근본주의자들 가운데 이제는 여기 오른쪽에 여러분이 보시는 제리 펄웰 목사님, 제가 리버티 대학에 다닐 때 그때 제가 거기 1년 동안
이 제리 폴웰 목사님이 세우신 토머스 로드 침례교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때 제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공부했던 리버티 대학의 그 안에 리버티 침례신학대학원 다 설립한 또 설립자시고, 그러니까 저하고도 굉장히 아주 이 개인적으로 연관이 깊은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입니다. 1970년대. 이분이 이제 나타나서 TV를 통해서 막 미국 전역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이분의 설교를 들을 때는 3천만 명이 동시에 미국 전역에서 TV를 통해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곤 했습니다.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그렇게 전 미국적으로 그렇게 뭐 세계적으로도 또 들리는 데서 다 보는 데서 다 보고, 그 근본적인 믿음으로 돌아오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돌아오라 강조하면서 미국을 위해서 이 정통 개신교 근본적인 신앙과 가치관을 위해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사회를, 가정을, 교회를 이 위기에서 건지자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또 뭐 그 크리스천 내셔널리즘도 여기 있었습니다. 기독교 그 민족주의, 이게 원래 청교도부터 시작한 기독교인들이 시작한 나라다. 그 기독교인 정신 가지고 시작한 나라가 바로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됐는데, 얘 여기서 우리가 썩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되겠는가? 우리는 정말 기독교적인 처음에 그 기독교인들의 그 정신으로 돌아와서 미국을 구하자. 이런 그 대대적인 운동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정치하지 않고 교회 뭐 선교만 하고 이러지만 말고, 이 정치를 우리가 안 하면 나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우리를 악하게 뭐 기독교도 박해하고 뭐 여러 가지 나쁜 죄도 많이 짓게 그 법률도 많이 개정하고 그러니까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예,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제리 폴웰 목사님이 그 당시에 모럴 머저리티 무브먼트라고 하는 그런 그 대대적인 그런 그 이 도덕 뭐 다수, 도덕적 다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이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그 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정치인들의 성향을 다 얘기해주고 누굴 뽑아야 될 것인지를 다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투표하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선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선출됐고 재선출되는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재 지금 뭐 우리 복음주의자들, 특별히 백인 복음주의자들 90%가 뭐 한 사람 찍는다고 뭐 계속 지금 저러고 있는데 그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진 기틀을 누가 놓느냐. 여러분이 보시는 저 제리 폴웰 목사님이에요. 미국의 가장 큰 기여를 한 근본주의자가 있다면 아마 저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근본주의가 100여 년간 논쟁을 해왔죠. 결과는 미국의 침례교회는 4,200만 명 회원을 가지게 되었고, 미국의 장로교회는 600만 명, 그것도 미장로교회가 세계로 퍼져나간 교회까지 다 포함해서 600만 명. 이 결과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미국의 침례교회는 근본주의 운동이 굉장히 아주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아주 강력하게 근본주의 운동을 한 결과를 받은 것이고, 미장로교회에서는 그 안에 있는 그 자유주의 신학, 이걸 물결을 막지 못했어요. 원하는 만큼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교인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숫자가 저 정도 숫자가 됐는데, 근본주의 운동의 수혜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장로교는 550만 명이에요. 한국의 근본주의 운동, 장로교의 근본주의 운동은 성공한 거예요. 미국과 달리. 자, 이 근본주의 운동은 교파를 초월한 겁니다.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에피스코팔 처치, 뭐라 그러고 영국 성공회, 뭐 등등, 다 영향을 미쳤던 거죠. 우리 성경대로 믿자. 그리고 성경대로 실천하자. 성경대로 사회에 참여하자. 우린 정말 거룩하게 살자. 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건 기독교와 원수지간이니까
강력하게 우리가 막자. 뭐 이런 그 아주 건실한, 그리고 가정을 지키자. 경건한 가정을 지키자. 교회를 지키자. 선교하자. 신학교를 세우고 대학교를 세우고 기독 언론들을 세우고 계속하자. 아주 좋은 열매. 근본주의 신앙의 이 100여 년간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없었다면 아마 미국은 오늘날처럼 유럽 교회들처럼 다 아주 사양길로 들어서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겁니다. 근본주의는 대단히 미국의 교회를 위해, 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한 겁니다.